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56편은 한원시로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 거 61편까지. 표제어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아주 길게 소개되고 있죠. 믹담이란 표제어가 붙어 있는 총 6편이 있는데 16편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 5편, 이것이 믹담이라고 이제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는 황금시 돌기에 새겨진 노래,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 쉽게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황금시 또 돌비에 새겨진 노래, 공통된 의미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특히 믹담이라는 시를 읽을 때는 돌비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읽어야 되고, 도대체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어떤 영성을 전하기를 원할까? 마치 그런 거죠.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 자신만의 아포리즘을 우리는 떠올리며 살아가잖아요.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경험을 통해 정돈된 인생의 금원과 같죠. 그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금원. 시인도 마찬가지죠. 황금시 또는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는 뜻.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전달하고자 하는 금원과 같은 아포리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표제어 첫 번째 표현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라고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사이가 바로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높 마을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도에게 이제 부분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높 제사장 85명과 또 어린아이 주민들까지 몰살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나 비참한 일이죠. 사울왕을 피해 자신이 죽였던 이제 골리앗 고향인 블레셋 땅 가드를 향합니다. 그러나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행한 일을 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저 무서운 인간이 여기 왔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말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순간적으로 이 다윗이 이제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죠. 바로 그때를 회고하며 지은 시편이 56편이라는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첩첩산중인 거예요. 사울왕을 피하려고 블레셋 들어갔는데 오히려 호랑이 굴에 들어간 꼴이 된 버린 거죠. 그죠? 참 이런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피해서 피신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표제가 둘째 표현이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잖아요. 해석해 보면 먼 느티나무 위에 비둘기 한 마리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의 심적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량하죠. 고독하게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근데 살기에 미친 연기까지 해야 했던 다윗, 그 심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죠.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이 없어요. 혼자 느티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 한 마리 같아요. 외롭죠. 고독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대적자들처럼 보입니다. 호시탐탐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압제 속에 지금 이 시인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시인이 첫 번째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사실 이제 되게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3절에 가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시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대단히 믿음이 있는 고백을 시인이 하고 있죠. 시인은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다짐한 이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특이한 것이 뭐냐?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 익숙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이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는 것은 낯선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같은 표현이 10절에 떠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은 중요성을 상징하잖아. 그런데 도합 56편에 보면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시인의 고백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문장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하는 사이에 말씀을 찬송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죠. 즉 시인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품고 붙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 말을 곡해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말을 이야기해요,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대부분은 말과 관련이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 말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넘어가잖아요. 그게 신라곤의 원인이었잖아요. 그죠?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이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말이 혼란스럽게 되니까 흩어지는 거죠. 그죠? 말이 곡해되는 곳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입하고 말이 언어가 하나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방언이라고 하는 거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방언의 진짜 의미 이것은 소통이죠. 소통. 왜? 방언을 하니까 그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잖아.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소통이 되는 것이. 언어와 인간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언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대조하고 있는 이 대조 속에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게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게 시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요? 사도행전에 가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치유돼요. 목격한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죠. 그 옆에는 권력가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모여서 사도계인들과 함께 이 사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정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어찌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죠? 부인할 수 없잖아. 일어났잖아. 이것이 민간에게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지금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와 관련된 아주 유력한 권력자들이 다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어를 할까? 방법이 뭐냐? 위협적인 경고죠. 그죠? 위협하여 경고하고.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일단 생각을 해요. 물론 베드로와 요한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 앞에 지금 두 종류의 말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의 말이야. 그들의 말은 대단히 위협적이고 경고성의 발언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전달되고 있어. 그죠? 그들은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여러분 얼마나 막강한 성전 중심의 어떤 국가에서 대제사장의
그 파워,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들이 다 앉아 있었어, 그 자리에. 그러니 얼마나 위협적으로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겠어.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이렇게 딱 정론을 해버려요.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권력자 말, 내 육신을 죽일 수가 있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영과 육 모두를 죽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지. 참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속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이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원래는 가족부대라고 되어 있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주의 병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그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알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야, 시인은 말씀을 의지하는 이유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단 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 속에 사실은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어떤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를 달리 표현해 보면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셔요. 이거를 시인의 표현 방식으로 정돈을 해보면 요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의 편, 누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의 본래에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죠?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물론 링컨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하가 참모가 물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둘은 여러분 서로 상관관계에 저는 놓여 있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분명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분이시잖아요. 돕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증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편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죠. 경험해 가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죠? 내 편, 히브리어로 예활리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란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유다갈로 방풍을 만났을 때 어젯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풍랑이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함께하고 있는 256명의 안위를 보살펴주고 그들을 위해 축사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똑같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왜 그런 일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 편이라는 사실을 지금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속 관계가 아니죠. 관계라고 해요.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서로 돕는 거. 그죠?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거든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가는 것이 이게 관계 개념이다. 관계 개념. 이 관계가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